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께 임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를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3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겸손히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삼아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호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자마자 행복의 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이름을 말을 부르고 예수의 구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내 모든 것이 되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12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논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들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시대의 장신과 장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의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만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고 주인들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 영광 돌려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축원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시국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국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물려쳐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의 모든 올 한 해가 못다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북돋아 주시옵시고 발견하는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은 우리 예배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축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입혀 주시옵시고 새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무슨 까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찾아가주셔서 이루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 능력 주시옵소서. 새로운 발전으로 새해를 더 보다 모든 평화와 이 자리를 이룩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마다 우리의 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신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의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시든 육신의 건강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말씀에 근위 있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영광 받으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령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령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가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종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외치며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분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바친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고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사는 종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에 헌금을 바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내 마로 삼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삶의 모든 고민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영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의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우리들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령한 인격이 갖추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겨자씨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 겨자씨 비유를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새가 먹어버리나 땅에 심겨지면 다른 나무보다 커져서 새가 그 속에 깃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오히려 그 안에 보호를 받고 믿으려고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은 씨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겨자씨,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고 그의 교회, 이것을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씨는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가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씨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빈 냄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나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변해서 씨가 한 알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믿음조차 없애려고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나무처럼 커져서 오히려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고 도움을 청하러 오고 같이 지내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덮어버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 남아 있으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는 둥, 왜 극성을 떠느냐는 둥, 또 예수만 믿으면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불교가 더 낫지 않느냐는 둥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적을 삶에서 경험해야만 확실하게 그 믿음이 튼튼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남아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귀한 복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되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을 행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8장 이후에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과 이적은 분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기독교에 이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적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7장 22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랬잖냐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인격을 갖추었으며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중에도 이적만 행하면 죄인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적은 끝났으니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또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그 효험이 같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하늘나라에 가겠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에서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갈라버리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인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적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삶에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걱정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적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기어코 이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